얼마 전에 한 여행사에서 내년도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런 걸 올렸다고 그래요. 내년도 2021년도 해외여행 상품을 올렸는데,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 서버가 다운이 됐다고 그래요. 아니, 내년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다 그런 마음인데, 앞으로 그런 날이 안 올 거야. 그랬는데 어떤 여행사에서 이렇게 조건을 걸은 거예요. 내년 여행 상품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만약 진행이 안 되면 계약금 10,000원씩인데 계약금은 전액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회사에서 감당할 만한 그 컴퓨터 서버의 용량을 초과해버려서 애를 먹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 들려오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마음껏 다니셔도 됩니다. 누구와 만나서 이제 식사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1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나와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는 얘기예요.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마스크 쓰면 답답하고 숨이 찬데 벗으셔도 됩니다.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오늘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는 이야기, 그것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살림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지는 귀한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임했고 또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너에게 올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인지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늘 대림절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주는 소식이, 들려주는 소식이 어떤 소식인가 하면 이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백신이 내일부터, 치료제가 내일부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딱 기다리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기다리는 소식이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의 이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소식,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백신만이 지금 답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처한 이 모든 환경을 다 살펴볼 때 메시아가 와야 해결됩니다, 메시아만이 답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촌이에요, 촌. 이름도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보잘것없는 동네에,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름 없는 한 아가씨 처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을 이야기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아이, 거기 출신들은 다 천한 사람들이라 보잘것없어, 기대할 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동네에, 그리고 또 남자도 아니고 여자에게 그 당시 문화로 보면 가장 소외된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깡촌에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 살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리고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찾아오시는 거 참 좋아요. 말씀하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자, 이게 은혜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을 아직 안 간 처녀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너 이제 아기 가질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럴 일인가요? 왔다, 주님 기다리던 일이 벌어졌군요, 이런 일인가요?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시집 안 간 아가씨에게, 처녀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수치가 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심지어 생사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박수 친 것처럼 정말 하는 일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부끄러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수치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생사가 위태롭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통상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럼에도 주시기 때문에 은혜는 선물인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참 더럽게 꼬인 인생이 나오죠. 요셉이지요. 야,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 있을까?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죽을 뻔하다가 그것도 팔려서 또 억울한 누명도 쓰고, 나름대로 그래도 감옥에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늘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인 인생이 있을까요? 그런데 훗날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던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7절을 보면 형제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겁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 계세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참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공부 그만두고 취업해라. 너는 공부 그만두고 가서 돈 벌어 하라. 그래서 중학교만 나오고 직장 생활하는 그런 분 계셨어요. 아니, 제가 아는 권사님은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결혼하셔가지고 또 남편하고 잘 만나서 참 살림 읽어서 애들 잘 키우고 또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시댁 보내고 또 친정 보내서 참 그래도 이제는 살만하게 되셨다 하는 그런 권사님도 제 주변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늘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검정고시로 중학교도 마치고 고등학교도 마쳤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집안을 살리려고, 내가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정말 불구덩이로 들어가고, 내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내가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여질까요? 아마 받아들여질 우리 훌륭하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은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왜 내가 그래야 됩니까? 많은 형제들 중에 왜 나만 그래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머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오늘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는요, 그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여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 파종할 때 필요한 비를 말합니다. 파종할 때. 늦은 비는 곡식이 야무지게 여물 때 필요한 비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혜 언제 주시렵니까? 하나님, 내게 필요한 은혜 언제 베푸시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다 때를 따라 돕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때를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은혜를 가늠해요. 그런데 지나고 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시골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인가요? 평안할지어다 이 이야기까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그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아요. 오늘 내가 당한 어려움, 오늘 내가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 그 하루하루가 위기고 하루하루가 정말 불안불안하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믿어보고 기다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구나. 그때까지는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속히 알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내가 놓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마리아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자, 마리아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잉태한 아이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야, 이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면 성탄절 장식을 할 것입니다. 아내도 할 거예요. 아내도. 그래서 우리 안에서도 좀 일부분들 좀 해주시고요. 또 밖에서도 우리 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밖에서 하시는 게 좀 좋겠죠.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교회 절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신앙적인 의미는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고3 때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후에 신앙적으로 알았지만 그전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 가지 막 정말 분위기들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그때는 거리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정말 장식이 이루어지고 트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알아요. 아, 오늘이 크리스마스구나. 지금이 성탄절 시즌이구나. 아, 지금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캐롤이 되어야 하는구나. 다 알아요. 크리스마스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 아닙니까? 구주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캐롤이 뭘까요? 그것을 기뻐하는 노래가 캐롤이에요. 그것을 기뻐하는 노래가 캐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많이 이제 달라져서 사실 교회들도 추리를 잘 안 해요. 옛날에는 다방에도 했고 심지어 술집에도 했고 그렇죠? 다 했어요. 교회를 안 다닌 저도 그것을 다 알아서 우리 예수님이 유명하신 분이구나, 뭔가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데도 안 하니까 우리만의 예수님이 된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리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제가 볼 땐 이게 우리의 상황 같아요. 귀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이 귀신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눈이 먼 거예요. 제대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우니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상황과 비슷해요. 귀신이 들려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진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딱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위대하고 크신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 사람들이 비교하는 게 뭔가 하면, 야, 저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야, 이 일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두려움, 자기들이 알고 있는 큰 사람, 곧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갖다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귀신의 왕이 아니라 그 귀신의 왕도 제하는
가장 큰 자, 지극히 크신 자,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왜 기쁨으로 준비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정신없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작년에 했던 그 성탄절,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이번에는 내게 오셔서 이런 아픔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을 보면 오빠 이렇게 불러요. 우리의 영원한 오빠 막 이렇게 막 불러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 우리의 영원한 왕이에요.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가 큰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주시는 다윗의 왕위를 얻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다스리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꺼이 믿음으로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버섯은 빠른 거는요, 6시간이면 자라나서 채취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빠른 것은 6시간이면. 호박은 6개월이면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나무는 6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좋은 진짜 제목으로 쓸만한 참나무가 되려면 100년이 걸린다 그래요. 6시간이 되었던 6개월이 되었던 6년이 걸렸던 100년이 걸렸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린다면 거기에는 조급함보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급함보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한 신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훈련되어지고 하루하루 성숙되어지고 하루하루 그렇게 닮아가면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로서 변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 성도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루 딱 만났다 헤어지고 하루 딱 만났다 맛보고 끝나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본격적으로 준비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의 은혜, 내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그분은 감히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니,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니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주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창립 기념을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제 다시금 성탄을 맞이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되게 하옵소서. 지극히 크신 분이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그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쳐주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기다리고 늘 말씀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더욱더 풍성한 성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우리 드림교회가 지나온 5년을 감사함으로 보냈는데 앞으로 또 그 이상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